골로새서 신약성경 제 거로는 324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성인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 많은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로 또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의 열정으로 달려가는 크나큰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본문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현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실은 그게 우리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설교를 드렸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너희가 있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소속되었다. 너희는 장자권이 있다. 에서는 장자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뭐에 팔아먹어요? 팥죽 한 근에 팔아먹어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더라. 너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져 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그러면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밥 한 그릇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까지 시민권이 도대체 나에게 뭔 유익을 주겠느냐? 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벼워요. 그 결론은 누구를 가벼이 여긴다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 안에 있어요. 모든 것들이요. 제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너희가 앞으로 갈 천국이라는 그 하늘나라도 누구의 것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다. 예수님이 살리고 죽이고 부하게 가난하게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예.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전혀 별 볼 일이 없어. 나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게 없어, 그게. 근데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걸로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은 움직여진다라고 적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만큼은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 모든 권세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모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됐어요. 모든 권세요? 왕권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들 있죠? 다 누구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안 보여요? 정작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요. 이게 문제랍니다. 이게 문제.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에서가 장자권을 예수님이 주셨지만 팥죽 한 그릇에 같이요. 그까짓 게 나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짓 게 뭘 나에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팔아먹었더니 결론은 장자권을 빼앗겨서 저주 받아요, 못 받아요? 저주 받아요. 다시 회개했어요, 못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현실의 문제에서 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의 당장 보이는 이 현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현실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세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움직여져진다라고 누가 말씀했죠?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내가 알아요. 적어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걸 아는데 내 삶의 현실에서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실제로 내가 삶에서 행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막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지 마시라니까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생각지 마시라니까요.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내가 그대로 예수님과 의지하고 예수님 목적하면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써놨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세계의 역사가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지 예수님과 관계된 나라만 빠진 나라가 있어요. 큰 제국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빠졌어요. 여기 없어요. 근데 거긴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해 놓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나라의 역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게 그대로 진리대로 역사되고 있어요. 현실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만이에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에 따라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한 거를. 그분의 모든 주권이 그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인 걸 아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주인으로 전혀 인식이 안 돼. 삶의 현장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걸 어찌 하겠냐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실제로 내 바로 위에 직장 상사가 더 무서워. 예수님이 이렇게 써놔도 술 한잔 하지. 진급에 문제가 있을까봐. 술잔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면 내가 안다니까요. 예수님. 경험도 있고 체험도 했어요. 근데 왜 삶의 현실의 문제만큼에서는 왜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여 주인이요 왕이요 모든 것으로 왜 사라져지지 않냐고. 그리고도 우리는 뭐 간다 그래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또 기도해요. 전혀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공경과 경외와 전 주권이 예수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현실이 나는 어떻게 할 것처럼.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정말 말참 꽝 세상. 보세요. 우리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나. 예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예수님이 모든 천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으신 그 햇볕을 내가 맛보고 살고 있고, 예수님이 지으신 공기를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를 다시 한번 새기라고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여러분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손에 있어요? 예수님 손에 있다는데도 어떤 전사님이 예언했더니 12월 며칠 날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더라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 간증 듣고 예수님 만나서 계시 받았다는 듣고 보따리 싸서 어딜 가요? 외국으로 가더라고요. 도대체 전쟁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주소가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또 뭐예요? 또 달라는 걸 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파해보자고요.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나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그 감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를 그들을 그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너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지를 이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처럼 내 멋대로. 그래서 누가 복을 주는 것 같아요? 바알이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우상이 복을 주는 것 같아요. 태양이 복을 주는 것 같아요. 돼지대가리가 복을 주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너를 살리게도 죽일 권한이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가난 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이.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돈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궁리하고 내가 열심히 진급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 어떻게 하면 때마다 명절마다 뭐 비유만 이러면 될 거라고 고민하는데 성경은 누구를 알아보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실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현실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게 현실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꾸 구하라는 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에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두려워해요.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돈 없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죠. 다 이것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책임 다 내가 해왔어. 해결해왔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죽든지 살든지에 대해서 너희가 그거 연연해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그것에 전심을 하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수백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에 내가 과연 예수님과
그렇게 예수님을 적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무시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고 내 바로 위에 직장 상사만큼도 예수님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사랑을 더 구하라시오. 더 예수님을 부르시라고 했잖아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라겠다. 어저께도 전화 한 통 받고 오늘 새벽에 했던 카톡도 받았어요. 목사님, 이게 뭐 예수 동행이 뭔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할 때는 되는 게 했는데 근데 너무 좋아갖고 이게 제가 했던 것처럼 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하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말씀대로 예수님 나와 진짜 함께 하더이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 있어도 내가 누가 더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것이 내게 믿어져야 되는 게 내 삶의 현실이에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실체의 관계라니까요. 이게 돌파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점검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의 이 흔적이 내게 있느냐. 진짜 현실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내가 귀히 여겨지느냐.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너 당장 죽여. 예수님 너 교회 나간다 그랬지. 너 죽여. 너 죽인다. 그래도 그를 두려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고 있는데도 너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했는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세자에게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대통령이 너에게 원한이 있어? 야, 적어도 대통령이 나에게 원한 가지면 나는 당연히 죽을 거야. 근데 그것도 두려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몸뿐이 아니라 뭐까지요? 너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 있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그 예수님을 인식하라. 그 예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무시하게 되면요. 또 뭘 따먹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무슨 장난 같습니까? 역사책 같아요. 지금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홍해가 당장 너 옆에 가로 있다 막혀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를 뭐라는 거예요? 예수.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살면서 계속 누구를 구해요? 지금 급한 거 지금 이게 급해요. 지금 당장 돈 구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자식의 문제를 구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냐. 삶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동행하는 그 동행의 흔적이 내 마음의 심령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지금 심각한 건데 예수를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한결은 더 그래요. 목사님 그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큰일 났거든요. 그거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돼 있다니.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예수님을 두려워. 제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스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실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에 와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뭐 하시라고요? 시인하시라고요. 고백하시라고요. 현실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적이 북한이 쳐내려와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전쟁 나는 거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전쟁 나면 여러분 총 맞아도 안 죽으면 전쟁할 만하다 그랬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는 총 맞아도 안 죽어. 영화 보니까 그 주인공은 몇 방만 쏴도 적이 막 죽어 막. 근데 여기는 여러 발 쏴도 안 죽어. 여러분 알잖아요. 영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4개 있어.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돼 있다니까요. 야, 너 생각해봐. 참새보다는 귀하다고 생각지 않니? 참새보다 정도가 귀하겠어요. 더 귀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참새도 내가 다 너희는 더 나에게 귀하다. 근데 이게 안 와닿아요. 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안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철석같이 자식을 위해서 얘기해도 자식이 이 어릴 때는 무조건 잔소리야. 그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나중에 다 늙어 죽을 때 돼야 아이고 엄마 그때 엄마 얘기 내가 들을 걸.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두려워 말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세자 앞에도 두려워 말고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다 헤아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귀하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고 예수 나아가. 예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너에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실에서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잘 안 될 때 또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시라니까요. 자꾸 예수님을 부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내 안에 들릴 때 그때 그 음성을 따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가 이삭을 바치래 100세 얻은 자식을 바쳐도 다시 예수님은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잘 돌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현실보다 예수님이 별 볼 일이 없어. 현실 앞에 예수님은 전혀 힘이 없는 것 같아. 단돈 100만 원의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해요? 팔아먹고 버려요. 예수님이 쉽게 경홀히 여긴다니까요.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해놔도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각자의 현실이에요. 이건 지금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해결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라고요.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해보세요. 이걸 잘 안 하고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해요. 하라는 걸 안 하고 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그렇게 답을 내놓고도 또 통화하다 보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와. 하라는 걸 안 했어요. 자꾸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고백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죄송합니다. 14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5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그 당시에도 보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근데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가 하는 얘기라면 할렐루야.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것을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렸고 예수님이 주권 안에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끊어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죽지도 못해요.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해도 기름 가마에 튀겨도 안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을 드려요. 예수님을 위한다라니까 나와서 교회에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주권도 세상의 왕권도 세상의 권세도 다 누구에게서 지음받아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왜?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을 돌파하시니까.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잠언서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이렇게 돼요. 야, 내가 결정을 잘했는데 그때 거기는 투자하는 거 잘했고 내가 이 사람만 얼마나 고민해서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머리 쓰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을 드려요? 예수님께. 누구에게, 내가 뭔가를 누구에게 비유 맞추고 뭐에 목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누구요? 예수님께 더 마음을 드려요. 그분이 안에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이렇게 살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은 예수님의 뜻대로 돼요. 이게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내가 뭐예요? 삶에 적용을 안 시켜. 삶에 적용을 안 시킨다니까. 이걸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대로 이루어져요.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이제 뭐 하나만 남았어요? 다시 오시리라만 남았다니까요.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결과가 성경에 지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계획할 수 있죠. 머리에. 그래 계획해. 근데 결국은 누구의 뜻만 해서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계획했는데 내 욕심에 따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세우는데 누구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라니까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어 말씀하셨는데 뭐가 더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선악과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 내가 죽으면 지옥,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교회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순간 현실에 딱 보면 예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예수님은 죽는다는데 나는 내 마음에서는 안 죽어요. 지금 보세요. 창세기 그 3장 4절에 보면 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지 먹어도 안 죽어라는 얘기가 돼. 예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귀해? 사단의 말이, 세상의 말이, 세상 권력자의 말이, 세상의 합리적인 말들이 더 믿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무시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은 무시하고 뭐가 더 커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더 보암직 먹은지 탐스럽게 돼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걸 여러분들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건 이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파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천지 만물이 뭘로 되어져 있어요? 보이는 걸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는데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걸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 믿음으로 봐줘야 돼요. 눈으로는 못 봤어요. 우리가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중요한 건 이 히브리서 11장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만 바라보고 노아는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는 거의 100년이 되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뭘 만들었더라? 미친놈처럼 방주만 만들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 창세기부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직접 예수님 태어난 거 보지도 못했고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왔어요. 아직요. 아브라함이 오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그게 관계가 되어졌다니까요. 대통령 인사권을 땄네요. 몇 월 며칠 후로 보직을 딱. 그럼 지금 나에게 안 왔잖아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임명장이 아직 나에게 안 와도 벌써 우리 안수 집사님 홍천으로 발령 받았잖아요.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임명장 받고 갔어요? 안 받고 갔어요? 임명장 안 받고 갔잖아요. 그죠? 네. 임명장은 그 다음날 받았죠. 그죠? 공천교육청 가서. 미리 발령받은 걸 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같이 가봤어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임명장 안 받았는데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내 눈에 당장의 현실과는 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 임명장 하나만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 관계가 안 생기는 건 그만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들인 적이 99세 되신 분이 테니스 치시는 분이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걸어다니면서도 하고요. 테니스 그거 치더라고요. 아주 틈만 나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근데 왜 그렇게 테니스에 그렇게 하고 건강관리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 내가 건강해갖고 테니스를 잘 쳐가지고 열심히 해서 건강하면 언젠가 통일이 돼서 믿음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만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더 오래 살면 뭐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요 무조건 맨날 연습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틈만 나면 예수님께 이것도 현실의 문제.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져 나가야 돼요. 아니 저거 뭐 1200살도 못 살 걸 뻔히 안 될 걸 뭐 얼마나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 제가 봐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 통일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살을 좀 뺐을 텐데. 야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우리는요 그만큼 더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틈만 나면 하시라고 했잖아요. 틈만 나면 뭘 바라보고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아내가 너 나한테 나와 함께 동침하면 너 천하를 얻은 거야. 내가 고난이 얼마나 센지 알아? 아무도 없잖아 이 집에. 내가 이 집의 왕자라고. 지금 신랑은 아주 출장 가 있거든. 근데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의식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여러분 이거예요. 당장 내 현실의 문제에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에 굴복하면 나에게 큰 일확천금이 주어지고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 요셉은 그 인생의 길에 많은 고난이었지만 결론은 성공을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를 의식했어요? 예수. 억울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현실의 문제는 이거 완전히 꽝이야.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남이 봤다라면 아유 저런 미련한 놈 그때 좀 이렇게 대충 좀 해주지. 비유 좀 맞춰주지. 그러면 얼마나 잘 됐을 거야. 인생이 쫙 탄탄대로였을 텐데. 남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요. 아내에게 그렇게 돼요. 그죠? 끝내줬을 텐데 저거 하나님이 당장 뭘 어떻게 해준다고. 결론은 뭐야? 파라마 감옥까지 이런. 아유 참. 근데 요셉은 누구를 의식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어. 그 현실과 예수님과는 별 문제가 없어. 현실의 문제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현실이라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할렐루야 더 온전함으로 내 속에 와닿쳐야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거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인식하면요 다 믿음 지켰는데 감옥 가도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조금 잘 될 때는 막 살아계세요. 홍해 갈라졌을 때는 막 성경책 한 페이지 반이 될 때로 땡큐 지저스 막 해다가도 순간 목이 마르면 또 현실의 문제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쉽게 막 삿대질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고 교회가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과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이 부분이 귀한 사람들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누구를 봐요? 예수님 볼 거고. 가다가 목말라요. 그러면 또 목마른 걸 보지 않고 누굴 봐요? 또 예수님을 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속에 삶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이건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누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라고 100사람한테 돌아다니고 다 배웠어.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게 나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 100사람, 1000사람한테 들어본들 내가 뭐 하면 안 하면 알짱빠르잖아.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앉아서 우리가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고백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부터 해보시라니까요. 아주 쉽고 단순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됐고 다니엘서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현실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왕이 있어요. 지금 왕이요. 너 기회를 또 주는 거야. 금신상 앞에 절해. 기회 또 줄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고 갖고 너희들 거기 태워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이 메드락 이 세 사람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왕한테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요? 왕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되셔야 된다니까. 목사님, 왜 나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원 갈까요? 한 20일을 작정을 좀 해볼까요? 뭐 그런 거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라 그래요? 안 하래요? 하지 마세요. 뭐 하시라고요? 날마다 예수님께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지금 여기저기서 대형 목사님 내가 이거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제 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랬으면 새벽 6시에 카톡을 했을 거예요. 좋아서. 어떻게 또 다른 분이 전화하고 이 방송 설교 들으면서 거기에 댓글도 달고 저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누구? 예수님께 집중하자고. 예수님께. 지금 성경은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들이 훈련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동행함이 되었으면 아니 당장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을 해봐. 당장 지금 불문불에 죽는 것도 두려울 텐데 7배나 더 한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은. 근데 대범하게 뭐라 그래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왕이요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놓고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왕하고 내가 지금 해결을 볼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예수. 보세요. 뒤에 나오죠. 17절.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시니. 참. 안 구해줘도 상관이 없대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금신상 앞에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현실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요. 지금 밖에서 북한에서 쳐내려 왔어요.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총탄이 물러와도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든지 살든지 뭔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뭘 두려워요 가지고.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현실에. 뭉쳐만 말고. 총탄이하고 지금 대포 소리가 꽝꽝 나도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 말아야 돼요. 두려워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저는 두려워할까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어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현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누가?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의 삶에서 인식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현실이 그 해결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볼게요. 자, 또 이것과 비슷한 성경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5절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에 되어 있잖아요. 네.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저 집사님 쌀거리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행복하세요.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돈 지금 없어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당장 닥쳐져 있어도 그것에 뭐 하지 말라? 마음 뺏기지 말라. 두려워해서 순간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찾아드린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됐어요. 안 된 사람은 안 된 대로 멸망을 받았어요. 예,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도 또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아세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에 칼이 돌아도 돈이 약간 손에 받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려? 그럴수록 더 내가 예수. 이게 돼야 돼요. 이 현실이 돼야 돼요. 오늘 이걸 돌파하셔야 돼요.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대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대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예. 하나님, 나 지금 당장 굶게 생겼는데 뭐 예수님이 뭐 의미가 있어요? 장자의 명분 별거 아니군데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이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대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대의 명분을 가볍게. 이건 누구를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당장 내가 직장 상사의 숫자를 내가 안 받으면 해고된다 그래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누굴 더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마음을 예수님께 안 드리고 있어서. 예수님께 더 많이 달려가고 고백하고 틈만 나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 빼는 사람은 S라인 만들려고 틈만이 뭐 의자에 앉아서 막 뭐 하면서 그 차 안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돼요. 살 빼려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제가 살에다 적용을 좀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서. 하도 카톡으로 저기 멀리 있는
내 반쪽이 자꾸 살 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처럼 삶의 영적인 것을 적용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알고 계세요. 인격이세요. 그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삶에서 팥죽 한 그릇만큼도 못 여겼다니까. 이 교회에서가 기회가 없었다니까. 여러분 그 숫자 하나만큼도 예수님을 없인 여기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냐. 내가 믿음을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뭐 누가 막 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맨날 머리 막 밀고 안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거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고백을 했어요. 이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시면 뭔들 내가 너에게 안 주겠느냐. 이 부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우리는 뭘 의식해야 돼요? 보이는 현실 의식하지 말고, 현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이 막 100억을 로또를 맞게 해줬어요.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도 누구에게? 예수님. 잠깐이라고 되어집니다. 신명기 14장 1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14장 15절.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예? 그럼 신명기 4장 15절. 4장 15절. 예, 맞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던지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영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아요. 뭘로 나타나요? 음성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절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영이시요 음성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누구? 남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여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나타나 보이셨어요? 영으로, 형상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예수님 손가락만 있어도 그거 신성시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예, 그래서 그게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 무덤이 없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예수님 눈에 보여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을 뭐 하라고요? 그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삶의 현실에서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전하면서도 내 마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드리면 거기가 예배 처소가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은 없지.
100억짜리 어마어마한 금으로 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영이신 예수님은 모든 온 만물에 편만에 계세요, 안 계세요? 편만에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식하여, 그 예수님을 경외하여,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그 현장에서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찾고 구하면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중 예배로 나와서 이렇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 뜨자 말자. 잠들기 전에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누구를요? 예수님. 누구에게 전화 왔어? 한달 개돈 버드 다음 달 탈 달인데 개주가 도망갔대. 현실에만 엄청난 벌이 벌어졌잖아요. 개돈이 기회예요, 예수님이 기회예요. 이게 이 삶에서 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 살리기도 죽이기도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는데 이걸 인정하여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개돈이 나를 살릴 것처럼. 그래서 개돈 띄워먹히니까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미리 막 소설을 쓰다가 스스로 우울증 걸려갖고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전보로 다녀요. 저 개척을 했는데요. 어디 쪽에다 개척하려는데 어디다 개척을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이지만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 왜 무당하게 가고 왜 그런데 기도받으러 갈까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내게 인식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예배를 향해 나오는 모습, 삶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거 갖고 뭔가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더 예수님을 향하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더 의식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내가 사자굴 앞에 풀무불에 던져져 있는 상황에서라도 누가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 느껴질 수 있도록 이거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붙들고 가면 예수님이 해주세요. 오래지 않아 해주세요. 그 안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진짜 참 행복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때는 목돈도 주세요. 은진아 알았니? 모르지 은진이 앞에 또 목돈이 필요할지. 예수님 주시기도 원해요, 사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